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희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회심 회개 자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과 택시 기사하시는 집사님이 한날 한시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지 지옥에 들어갈지 그 심판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택시 기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택시 운전을 때로는 총알같이 하다가 뒤에 앉은 손님이 불안해하고 걱정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했으므로 천국이다. 천국이다. 목사님이 이제 당연히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습니다. 목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설교 시간에 교인들한테 잠만 자게 하고 또 잡생하게 했으니까 지옥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목사는 억울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한 유머적인 이야기인데요.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잘 먹고 잘 살든 뭐 권력을 가지고 살든 또 가난하게 살든 최후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누가 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지난 2시간을 거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천국에는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첫째는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할지라도 세속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데,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가 뭔지 몰라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또 살다 보면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역이 약해서, 영역이 약하다는 말은 게으름입니다. 기도 생활을 게으르고 예배 생활을 게으르고 말씀 읽는 생활을 게으르면 영역이 약해집니다. 영권이 약해져요. 우리가 운동 안 하면 모든 근육이 좀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듯이 마찬가지로 기도 운동을 끊임없이 안 하면 영이 약해요. 영이 약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말씀 몰라서 또 실수로 영에 약해서 죄를 지을 때에 이때에 어쩌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지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 갈 사람은 성도 거룩한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가장 큰 차이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큰 죄를 지었다 작은 죄를 지었다 그것이 아니고 회개하느냐 회개하느냐는 것입니다. 천국 갈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조그만 죄도 가슴 아파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가슴 아파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천국 갈 사람들 성도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죄를 싫어한다는 것이지요. 죄와 이 성령님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님이 너 죄짓어 회개해야 돼. 양심을 계속적으로 충동한다는 것이지요. 충동. 그러므로 천국 가는 사람은 회개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누가 천국 갈 수 있느냐?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이지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때로는 죄를 짓는데 그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6절을 보면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 사망은 두 가지입니다. 육과 영혼이 분리되는 사망과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그 영혼이 이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어떤 죄를 지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유황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회개하는 회개.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 없는 죄. 이것은 자살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뭐 10년, 20년, 30년 거룩하게 착하게 말씀대로 살다 할지라도 자살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죽어보는데 지옥 가가지고 내가 회개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참 죽어보기 지옥이 있네요. 내가 지옥이 있는 줄 알았다는데 지옥 자살 안 할 건데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회개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자살이에요. 그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이건 타락입니다. 타락. 애굽의 바로 왕.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보내줬어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말끝마다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내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 그랬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다. 그리고 하나님 이 재앙을 보내신다. 그럴 때마다 이 애굽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가지고 재앙 받을 때는 조금 뉘우치는가 하다가 다시 또 이제 잔증하면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악하고 또 하나님 떠나서 자기 또 죄를 지고 완악하고 강팍해지는 거죠. 10번이나 그것도. 열은요 10은 성경에 충만수예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기회를 주고. 그 10이라는 수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죄,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6절 보면요. 알고도 고의로 짓는 죄. 이제는 회개를 안 해요. 뭐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지옥 간다 그래도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강박하는지 회개를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버젓이 알면서. 일부러 고의로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갈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가장 악한 죄를 지었어요. 간음하고 또 고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한마디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1년 동안 기회를 줬거든요. 그래도 해결 안 해요. 그 나단 선지를 보내 가지고 한 예화를 통해 가지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 다윗이 눈물로 밤새도록 회개하죠. 그 용서를 받습니다. 천국 갈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구별된 사람으로서 나실인 다한 자손이거든요. 다한 자손은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한 지파들은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별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사랑해서 기회를 줘가지고 나실인 선지자를 택해요. 사사를 택합니다. 이 삼손이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삼손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요. 얼마나 음란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힘을 발휘해가지고 블레셋을 죽이고 또 하나님 일을 하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심여김처럼 음란한 생활, 방탕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삼손이 두 눈이 빼이지요. 두 눈이 빼이고 난 다음에 비로소 회개합니다. 회개. 하나님은 천국 갈 사람들을 어떤 일을 통해서라든지 회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이 눈이 빼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오늘 이제 제목이죠. 회심, 회개, 자백. 이 회개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삼손이 이제 죽을 그 즈음에서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비로소 눈이 빼고 난 다음에야 믿음을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눈이 빼기 전에는 자기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하나님 이름을 사용했어요. 제사도 지냈어요. 하나님께 맞게 일도 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몰라요. 믿음이 뭔지 몰랐어요. 두 눈이 빼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믿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되찾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냥 늘 평범한 생활 되면 믿음을 제대로 온전한 믿음을 얻지를 못합니다. 이처럼 천국 갈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합니다. 지옥 갈 사람들은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복음 전파할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잃어버린 탕자 비유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회개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짓습니다. 12절에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가르치는 교훈을 잘 듣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순종하지 않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지, 나중에서야 이제 고통을 당할 때에 이걸 생각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줄 몰라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떠난 죄는 곧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교만이고 자만이고 오만이고. 이 둘째 아들이 16절에 보면 16절 말씀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은 고통이거든요. 이 고난, 고통을 통해서 이 인생의 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헛된 생활을 했구나.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참 가치는 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을 또 선택하는 것, 이게 연속이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 인생의 참 가치를 안 후에 바로 회개의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 나갑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런 회개 과정을 철저하게 밟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회심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회심의 단계. 뉘우칠해 마음 심자, 마음으로 뉘우치는 단계, 곧 생각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거기 18절 보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16절 17절 이렇게 18절까지가 이 회심의 단계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해가지고 이제 마음으로 뉘우치고 이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에 학생들 중에 잘못하면 선생님이 반성문 쓰게 하잖아요. 너는 반성문 10번 써라, 100번 써라. 똑같은 내용을 10번 씁니다. 100번 씁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네 잘못을 알아라는 것이죠. 뼈저리게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삶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반성문을 쓴다는 것이죠. 반성. 선생님과 학생과 학생과의 관계를 올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반성문을 쓰는 것입니다. 반성문을 쓸 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핵심의 단계는 바로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 보면요, 예레미야의 당시는 남유다가 망할 때입니다.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 먼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거든요. 남유다가 586년에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의 기회를 더 많이 줘요.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 보면요, 땅이여 들으라. 땅은 이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망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멸망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는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 땅에 이제 청소년들이 지금 범죄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악랄한 죄를 지어요. 그러면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가정의 관계, 학교와의 관계, 이웃의 관계 생각을 안 해요. 반성문도 안 써요.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들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하늘을 떠나가지고 고난을 당할 때에 비로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뉘우치고 반성했다. 나라에 큰 재앙을 당하면, 위기를 당하면 생각을 해내는 거죠. 나라 전체적으로 반성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회개하라고 각 재난을 주십니다. 지진을 주시고, 큰 폭풍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앙을 주시거든요. 이걸 주신다는 것은 바로 생각하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 들림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핵심의 단계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핵심의 단계로 이조차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죠. 핵심의 단계 할 때에 두 가지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아들은 17절 말씀 보면요, 그가 돼지 먹는 지형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핵심의 단계에서 아버지를 떠나면 점점 죽어가고 지옥 백성이 되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 핵심의 단계 때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구나. 이게 영적인 배고픔이죠. 육적으로 배울
밥을 안 먹으면 점점 배고프고 또 몸이 야위고 힘없이 죽죠. 그런 것처럼 영적 배고픔이 매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찬송가에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계시되구나. 내게 예수님이 계시되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을 풍부처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때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뭔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힘을 자기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의 단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 없으면 내가 죽는 거구나, 지옥 가게 되었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핵심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핵심의 단계고, 그러나 아직까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핵심의 단계로 멈춘다면은 조금 더 우리 삶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핵심의 단계에서 회개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의 단계로. 뉘우치를 해, 고치를 해.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고치는 단계. 곧 행동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짝사랑은 뭡니까? 마음으로 생각한다. 마음으로 사랑한다. 마음으로 사랑하면 직접 가서 말로 사랑합니다. 백강 삽시다. 이런 말을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꾸 마음을 생각만 끙끙 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하는 단계가 회개의 단계라는 것이죠. 죄 짓고 있는 자리에서 죄 짓지 않는 자리로 옮기는 단계가 회개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가끔 한번 뉴스에 보면은 큰 화재가 일어나고 건물이 붕괴하는 걸 뉴스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요, 그 이유가 원인이 점검 받지 않아서, 건물도 이게 점검을 받잖아요. 자동차도 뭐 몇 년 되면 검사를 받습니다. 어느 고장분은 없는가. 그런 것처럼 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점검을 받아도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거 갈아야 됩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아서 화재 나거나 건물이 붕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종종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칠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이 바로 회개 단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핵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핵심 단계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마 내일 하지 뭐 이렇게 미루다 보면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것은 외양간을 평상시 볼 때 이게 외양간이 좀 무너지겠구나 눈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단속을 잘할 수 있도록 외양간을 문단속을 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소를 읽고 난 다음에 아이고 문 고칠 걸, 무너질 거 하면 고칠 걸,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중국 속담이 되어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망우보래라고 합니다. 망우보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고쳐야지, 자리를 옮겨야지, 그런 반드시 고쳐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회개의 단계라는 것이죠. 18절 보면요, 생각 속에서도 이제 고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요. 18절에 내가 일어나, 생각해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 내가 죽겠구나, 그리고 자신을 낮췄다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교만했는데 높였는데 이제 낮았구나. 이 생각 속에 내가 반드시 일어나가 내가 아버지 가야지, 고쳐야지, 이런 마음을 생각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에 보면, 20절에요, 이에 일어나서 바로 생각했던 것을 행동 옮기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마음에 일어나서 고쳐야지 있으면 바로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새벽기도 가야지 작정을 해놓고는, 새벽에 일어나보면 아이고 이거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알람 눌러놓고 두 번째 알람 또 눌러놓고 아이고 가야지, 이게 안 되잖아요. 때로 몸이 변하면
아이가 일어나버리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고치는 단계라는 것이죠. 아들은, 둘째 아들이 이제 회심을 한 후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라고요. 돌아가오는 거. 이게 해결하는 겁니다. 찬수가 보면 돌아와 돌아와 어서 돌아오. 20절에 보면요, 아버지도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둘째 아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야야 정신 차려라, 아기야 12절부터 아예 하면 니 잘못됐다 바르게 말씀하면 될 텐데 왜 그렇습니까? 아들 스스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냥 또 돌락한 데 주고 또 고난을 당하게 하고 또 회심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하나님 기다렸는데 20절에 하나님 집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골목에 나가가지고 오늘 오겠냐 돌아오겠냐 내일 돌아오겠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한 애타는 심령으로 오늘 누구가 돌아오겠지 누가 돌아오겠지,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우리 영천당 교회가 교팔 초례가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넘어.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다녀보면은 10명 이하의 교회가 많아요. 많아요. 20명 이상 되는 교회 별로 없어요. 영천 시인데 영천 제일교회 제일 크잖아요. 400명이 안 돼요. 400명이 안 돼.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들 돌아오라고 이 교회를 이만큼 지어놨는데 텅텅 비었다니까. 텅 비었다니까. 회심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행하는 믿음이에요. 행하는 믿음. 마음에만 간직하는 믿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들은 감각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있습니까? 영혼이 없고 몸만 있는 몸이 있습니까? 이거 이상하잖아요. 정신도 없고 영도 없고 그런 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단계가 이 회개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자백의 단계입니다. 자백의 단계. 21절에 옵니다. 이게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을 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바로 이렇게 자백합니다. 이게 앞에 회심할 때 생각을 회개 돌아와서 말 안 나는 거예요. 말. 자기 자신 잘못을 인정하는 단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솔직히 시인하는 단계입니다. 회심도 하고 회개를 하는데 이 자백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자백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몸이 교회 안에 왔는데 자백을 안 해요. 자백을. 이 고백과 자백이 다르다고 합니다. 고백은 스스로 잘못을 드러내는 것, 스스로. 고백은 스스로 드러내는,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백은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라.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범죄한 사람들, 검찰에 잡혀가면 또 형사들이나 여기 검찰이 검찰들, 거기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자백하게 만들죠. 억지로라도. 고문시켜가지고. 여기서 자백은 뭐냐 하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사람 마음 속에 성령이 없으면은 성도가 아니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몸에 성령이 계신 분이
하늘나라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신 분은 어떤 죄를 지어도 성령에 의해서 회개한다는 것이지요. 성령에 의해서 말한다, 자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백이란 말이 맞는 거라는 것이에요. 자백이란 말이. 그래서 요한 1장 9절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됐어요. 고백하면 이게 아니에요. 영어로 또 헬라어 원문에 자백이 자백인 것이죠. 인간 스스로, 이성 스스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다 해가지고 자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모시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체 기록된 사람은 자백한다는 거죠. 자백.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자백은 사실과 똑같이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가 발견될 때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래요. 근데 입으로 신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입으로 신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마음만 믿어야지. 마음은 믿어. 우리 누나들도 교회 가라 그래도 마음은 내가 믿는다 말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교회 나오고 입으로 신은 이 자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천주교에는 우리 개신교회가 없는 거예요. 고해성사가 있다는 고해성사.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한 분 계시는데 그 천주교회 오래 다니다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고해성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개신교회 우리 교회 지금 다시 나왔는데, 이 고해성사라는 것이 하나님께 아니고 신부한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대신해서 이게 회개해 준다는 것입니다. 고해란 말이 죄 때문에 받을 벌을 면제받는 것이 고해성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적이에요, 구약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아버지께 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해 놨는데 아주 천주교에서는 그걸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구약을 벗지 못했어요. 율법을 벗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참 천주교는 이상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죄 때문에 받을 별 면제도 해주고 또 죄의 유혹을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고해성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길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자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자백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이성이 항복하고 복종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회개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용서받고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단계. 우리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회심, 회개, 자백, 회개 온전히 이룬 사람이 곧 두 짝을 같이 이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성령의 사람이지만 때로 말씀을 몰라서 실수로 영의 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해서 해결할 때에 순순히 성령님께 항복하고 복종해서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회심의 단계, 회개의 단계, 자백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온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천국을 소망하며 기쁘게 즐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6장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